경험할 수 있는 시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봄에 멋좀 부렸다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이 목소리보다 원래 더 좋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다소곳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떤 프로그램 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보셨어요? 네. 롤러코스터 남녀탐구 생활이라고 정영돈 씨랑 정가은 씨랑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TVN 채널에서. 그 프로그램으로 제가 일약 성욱의 이영애가 됐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지 이제 4년 조금 넘었어요. 사실 이 동네는요, 제가 참 의미 있는 동네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아마 여기 목동 14단지 아파트 그 부근으로 기억해요. 거기가 판자촌이었어요. 제가 거기 살았었거든요. 저는 그 파주가 고향인데요. 아버지가 판문점 PX에 근무하실 때는 아주 유복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거기 그만두시고 서울에 오셔서 사업하시면서 사업이 점점 망해가지고 정말 완전히 쫄딱 망하셨어요. 왜 남자분들은 사업하시다가 그렇게 쫄딱 망하시면 이 약간의 정신적인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가기도 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집을 나가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형제가 없거든요. 무남동녀예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단 둘이 남아서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친척 집으로 이렇게 얹혀 살다가 또 뭐 엄마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그러다가 엄마는 또 저를 키워야 되니까 뭐 일하는 곳으로 가시고, 저는 혼자서 또 뭐 이 집 저 집 떠돌아 다니다가 엄마가 제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여기 목동 판자촌에 엄마랑 둘이 살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 이제 아버지 사업 망하시고 그 시기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갈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입학은 간신히 했어요.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등록금 내야 되잖아요. 왜? 1사분기, 2사분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학금 냈으니까 이제 6월부터 공부하려면 또 2사분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제가 등록금 달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엄마 돈 없는 거 뻔히 아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나 이제 학교를 그만 다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무실에 내려가서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제 6월부터 학교에 못 나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까지 저희 집이 잘 살았거든요. 제가 한 10살 무렵까지. 그리고 또 애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엄마가 밖에 나가서 없는 집에 티 안 내려고 항상 깔끔하게 교복도 막 풀 매겨서 칼라 이렇게 빳빳하게 다리고 그래서 깔끔하게 해서 내보냈어요, 저를. 그래서 이제 없는 집 애가 티가 안 났어요. 제가 있는 집 애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제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시더니 일단은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종례 때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좀 내려와라 그러고 부르셔서 갔더니 너 학교 매점에서 일해볼 생각이 있느냐. 그 매점에서 일을 하면 근로장학생으로 네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1초도 쉬지 않고 1초의 포즈도 없었어요. 네! 그러고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학교 다니고 싶은 그런 간절함 그 하나만으로 정말 매점 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없이 정말 학교 다닐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6월부터 매점 일이 시작이 됐는데 매점이 6시까지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6시까지 가서 1시간 동안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자들이 오세요. 도너츠 아저씨, 학용품 아저씨, 야쿠르트 아줌마, 우유 아저씨 이렇게 와요. 그럼 이제 전날 못 판 물건 반납하고 새 물건 받아서 이렇게 진열하고 그럼 이제 7시 조금 넘으면 학생들이 물건 사러 오기 시작하거든요. 애들 쫙 줄 서죠. 그럼 뭐 수업 종칠 때까지 9시 될 때까지 막 정신없이 물건 팔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 땡 치면은 저희 교실이 그때 4층이었어요.
4층까지 다다다다다 올라가는 거예요. 제 자리는 항상 뒷문 바로 옆자리. 그래서 이제 수업 시작하고 나서 항상 들어갔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수업 듣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 좀 땡 치자마자 또 다다다다 내려가야 돼요. 애들 10분 동안 막 준비물도 사러 오고 간식도 사러 오고 그러잖아요. 또 10분 동안 막 팔고, 그리고 또 수업 시간 종치면 또 다다다다 올라가고. 그래서 4층을 하루에 7, 8교시 하잖아요. 그리고 점심시간 있죠. 그러니까 평균 한 10번 정도, 조례시간, 종례시간은 이제 빼주셨는데, 그 4층을 그냥 다다다다 올라가고 다다다다 내려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트레이닝을 했더니 그 체력이 평생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몸매가 유지돼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운동이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뒤늦게 깨달아요. 운동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매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여름이었는데 여름 방학 할 무렵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 목동에서 제가 연희여중을 나왔는데 버스를 2번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면 제가 항상 하는 일이 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점 끝나면 또, 그러니까 수업 끝나면 매점 정리하고 돈이 0으로 맞아야 돼요. 물건하고 돈하고. 돈이 남아도 집에 못 가고 모자라도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다 정리해서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리고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해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다 하교하고 정말 쓸쓸한 학교 교정을 걸어서 이제 집에를 제일 마지막으로 갔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 해가 뉘엿뉘엿 져요. 근데 여름에는 해가 늦게 지잖아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그날은 안 졸았거든요. 제가 늘 버스 안에서 하는 일이 이제 조는 거였어요. 피곤하니까. 6시까지 학교 버스 2번 타고 오려면 4시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정리하고 집에 가면은 또 엄마는 그때 식당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왜 그 12시 통행금지 있었잖아요. 엄마 식당 끝나고 그 12시 통행금지 사이렌 엥 하잖아요. 그 엥 하기 바로 직전에 들어오시든가 아니면 엥 하고 바로 들어오시든가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엄마가 들어오시면 이제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 계시잖아요. 그 종아리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이 쑥 들어가서 안 나와요. 이렇게 뻥 뚫려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런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어떻게 하면 엄마가 좀 편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서 빨래도 해놓고 밥 해먹고 설거지도 해놓고 내일 아침 준비도 해놓고, 그리고 정말 간신히 숙제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졸지도 않았는데 집에 왔는데 동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버스 정거장을 잘못 내리기도 했거든요. 졸다가. 그래서 내가 잘못 내렸나? 그래서 다시 버스 정거장을 찾아갔어요. 맞아요. 이상하다 그러고 다시 찾아왔어요. 동네가 없어요. 동네가.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처음 경험이어서 몰랐어요. 그 후로 2-3번 더 당했는데 철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무슨 그 고구려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이 완전히 집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철거를 해서, 그 천막이라는 게 그야말로 뭐 이런 건물이 아니라 그냥 거적대기 이렇게 얹혀놓고 기둥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가시는 분들이 기둥만 이렇게 친다고요. 그럼 그대로 집이 폭삭 주저앉아요. 근데 그렇게 허허벌판이 되니까 집터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철수네 집이 저기서 찾으면 쟤네 집이 저기니까 우리 집은 이쯤 되겠지? 그리고 찾으면 없어요. 근데 영인의 집이 또 저기서 찾아요. 그럼 쟤네 집 저기고 쟤네 집 저기니까 우리 집 여기 아니다 여기다. 그리고 와서 찾고, 그러다 집을 찾았어요. 찾고 이제 엄마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춰냈죠. 이제 허물어진 걸 이렇게 들춰냈더니 방바닥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있는 그런 조그만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교과서에 막 이렇게 흙더미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것들 다 털어내고 쓸고 닦고, 또 부엌에 아궁이에 그땐 다 연탄 뗐잖아요. 아궁이에 연탄불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바닥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불 피고 엄마랑 누웠어요. 그래서 누웠는데 뭐 벽도 없고 하늘이죠. 그래서 이불 덮고 뒤척뒤척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이슬 내려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땐 이슬 내렸어요. 이렇게 여기는 덮었는데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얼굴에
이슬이 닿는 촉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촉감으로 제가 이렇게 의식이 들어왔어요. 잠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그게 벌써 지금 한 35년 전 일이거든요. 35년도 더 됐죠. 중학교 1학년 때니까. 그때는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아, 이게 뭐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 하늘이구나. 아, 맞아. 우리 집이 헐렸지. 하늘이구나. 그리고 이게 별이구나. 근데 정말 손을 이렇게 뻗으면 별을 이렇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별이 낮게 떠 있었어요. 근데 그 별을 보고 제가 지금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제 깨달은 건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저한테는 정말 막연한 하나님이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뭐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찾잖아요. 그때는 어린 나이에 어린 마음에 저에겐 정말 막연한 하나님이었어요. 그 별을 보고 기도를 했어요. 전 어릴 때부터 꿈이 성우였거든요. 하나님, 저 꼭 성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성우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성우가 돼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엄마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빨리 성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정말 너무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그 철관의 사람들 그 다음날이면 또 다 집 지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또 지어주셨어요. 우리 집까지. 그래서 또 거기서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 이제 겨울이 됐어요. 겨울에 6시면 깜깜하잖아요. 학교에 이제 6시까지 갔는데 정말 너무나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었어요. 바람이 싱싱 불고 또 연이어 중에 이렇게 언덕배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웠는데 그 옛날엔 다 자물통으로 이렇게 잠궜잖아요. 열쇠를 꼽았는데 이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물통이 꽝꽝 얼어가지고 이게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때는 온수도 안 나올 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녹일까 하다가 이제 어린 마음에 왜 우리가 추우면 손에다가 입김 불잖아요. 그래서 입김으로 녹이겠다고 그 자물통 거기 열쇠 들어간 데다 대고 이렇게 하고 입김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수증기가 나오니까 이게 쇠잖아요. 입술이 쩍 붙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쩍 붙으면 이렇게 뛰면 떼지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게 떨어질 기미가 없어요. 그리고 혓바닥으로 녹여볼까 생각했는데 그러다 혓바닥까지 붙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근데 그 순간에 이게 다 문제가 없어요. 다 문제가 없는데 단 한 가지 이유. 조금 있으면 우유 아저씨가 오고 이제 도너츠 아저씨가 오는데 그 아저씨들이 이 꼴을 보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거 빨리 이걸 떼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입술이 붙었으니까 이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한 6개월 동안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정말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몸이 매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4층을 막 뛰어다니고 집에 가면 청소하고 숙제하고 자고 버스 안에선 졸고 정말 단 한순간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몸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지금 벌을 받는 건가?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그럼?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혼자 자라가지고 이 형제들 간의 싸움도 모르고요. 밖에 나가면 맞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누가 뭐 이렇게 막 고집 부리면 이렇게 다 양보하고 그랬어요. 그건 지금도 그래요. 근데 별로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막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막 엉엉 울었어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딴 친구들은 지금 자고 있을 텐데 나는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게?
그리고 딴 친구들은 아빠가 등록금 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뭐지? 막 춥기도 하고 막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그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유복할 때 제가 막 떡볶이 사주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매점 앞으로 와서 줄 서서 나한테 물건을 사고 나는 걔한테 돈을 받고 물건하고 거스름돈을 내주고, 걔네들은 반가워가지고 혜정아 막 이러는 거예요. 걔네들은 지 친구가 유리가 있잖아요. 그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네들은 신기한 거야. 근데 난 너무 창피했거든요. 막 자존심 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막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 왜 이렇게 서름에 복받쳐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우는데 새벽에 학교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울리는 거예요. 울려가지고 귀신 소리가 돼가지고 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섬찟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울음을 딱 그쳤어요. 근데 이게 서름은 복받치는데 울음이 딱 그치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 눈물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뜨거운 눈물이 막 그러면서 이 열쇠구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열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화도 났거든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자물통이 망가지든지 열쇠가 부러지든지 내 손이 망가지든지 모르겠다. 그러고 확 열었더니 척커덕하고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점 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시절을 마치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가 됐어요. 근데 제 꿈은 성우거든요. 근데 성우가 사실은 목소리 좋은 사람 이렇게 보통 인식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우가 연기자예요. 이 연기를 목소리로 표현하는 사람이 성우거든요. 그래서 성우가 되려면 연극영화과에 가야 돼요. 가서 연기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뭐 도저히 그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되고, 그리고 빨리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엄마를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상을 진학했어요. 그것도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성적을 좀 낮추어서 서울여상 가고 싶었어요. 그때 서울여상이 최고였잖아요. 서울여상 가고 싶었는데 성적을 팍 낮췄어요. 그래서 학교를 낮춰서 경복여상을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엄마가 식당을 그만두시고 영등포역 앞에 조그만 해장국집을 새를 얻어서 차리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위치가 영등포역 앞이다 보니까 장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는 하는 일이 뭐냐면 학교 끝나면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홀서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주방에서 막 음식 만들고 저는 홀서빙하고 배달 다니고, 그러면서 또 그때부터는 또 식당 일을 엄마랑 계속 했어요. 근데 뭐 장사가 점점 잘 돼가지고 뭐 손님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음식 솜씨가 또 좋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 하나밖에 없는 딸 그렇게 굳은 일 시키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 오늘부터 식당 일 그만둬라. 일하는 아줌마 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2학기가 됐을 때 저는 노동에서 해방이 됐어요. 정말 3년을 제가 노동을 했잖아요.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개학식 날 학교를 갔는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학교 다 끝나고 개학식은 금방 끝나잖아요. 끝나고 다 간 다음에 교실마다 다 돌아다녔어요. 과학실도 가서 열어보고 재봉실도 가서 열어보고 조리실도 열어보고 막 체육관도 가보고 음악실 가서 피아노도 쳐보고, 초등학교 때 피아노 좀 쳤었거든요. 그래서 막 피아노도 쳐보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기 앞에 빨간색 요만한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딱 발견한 순간 제가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저 앞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어떻게 걸어갔는지 모르겠고 가서 제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빨간색 불이 뭐였냐면 on air라고 써 있었어요. 방송반이에요. 방송반. 그러니까 사실 제가 성우가 꿈이어서 대학에 진학은 못했지만
제가 꿈을 접지는 않았었어요. 제 꿈을 가슴 밑바닥에 꽁꽁 눌러놓고 언젠가는 이 꿈을 꼭 이룰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정말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상업학교에 진학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 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렸더니 머리가 조금 없으신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가 방송반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기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벌써 뽑았대요. 1학기 때. 그래서 그럼 내년 1학기 때 들어오면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1학년 때 뽑으면 3년 간대요. 그래서 그럼 저는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없대요. 근데 정말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까지만 기억이 나고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절망. 그러니까 잠깐 그 찰나의 희망을 보았다가 바로 절망이 된 거죠. 집에서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울다가 지쳐서 일어났어요. 엄마 그 가게 옆 뒤에 이렇게 조그만 방이 있었거든요. 엄마랑 나랑 둘이 누우면 딱 맞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거기서 엄마랑 저랑 살았었거든요. 근데 밖에 엄마는 손님 막 밀려와가지고 정신없고 이 가슴이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엄마는 그러고 있고 생각해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중학교 매점 생활하면서 늘 혼자였기 때문에 친구를 못 사귀었었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도 엄마 식당 일 때문에 학교 끝나자마자 와야 되니까 친구를 못 사귄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답답한 가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떠오른 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지냈고 중학교 때 이렇게 매점 일을 하다가 나의 꿈은 성우인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갈 형편이 못 돼서 이렇게 해서 오게 됐는데 내 꿈을 발견했는데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선생님,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이러면서 한 4장을 썼어요. 예, 그래서 그 쓰고서는 이제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애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그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쓴 편지 아침에 읽으면 못 줄 것 같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아침에 읽었는데 선생님 도저히 못 드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가방에 넣었어요. 넣고 이제 가서 수업 다 끝나고 이제 종례까지 끝났어요. 끝나고 선생님이 딱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었어요. 이 편지를 선생님을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었는데 선생님이 나가시는데 제 몸이 자동으로 편지를 갖고 튀어나가더라고요. 막 쫓아갔어요. 선생님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왜 그러냐 그래서 이거 제가 선생님한테 쓴 편지인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또 창피해가지고 막 또 뛰어서 교실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조례 때 선생님 눈치 살피니까 반응이 없으세요. 그래서 종례 때가 됐는데 선생님 종례 딱 하고 출석부 딱 덮고 나가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편지를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그러는데 선생님이 30번 교무실로 내려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30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되게 떨렸거든요. 내려갔더니 선생님께서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막 가세요. 그래서 막 따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시더니 방송반 문을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더니 편지를 방송반 선생님 딱 들으시더니 이 편지를 쓴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이 편지를 꼭 읽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하라 그래서 인사했더니 또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오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혜정아, 네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편지 써줘서 정말 선생님이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네가 정말 열심히 살아줘서 선생님이 더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학교에 있는 한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편지로 얘기를 해도 좋고 선생님한테 직접 와서 얘기를 해도 좋고 꼭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방송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오든지 너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곳에는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외를 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나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혜정이는 정말 승리한 거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자. 우리 어떤 결론이 내려오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오는데 날아갈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막 자유를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왔어요. 근데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그래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또 그때도 정말 막연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저 꼭 방송반에서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고 일주일이 갔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지금부터 열심히 급수 따고 공부해가지고 빨리 취업해서 엄마 도움되는 딸 돼야지. 그래 어차피 내가 그러려고 이 학교에 왔잖아.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또 막 열심히 공부하고 씩씩하게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종례 때 선생님이 또 30번 내려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땐 정말 저는 방송반 딱 포기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때 제 손을 딱 잡고 또 방송반을 가세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그날은 학생들도 쫙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송반 선생님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원칙이고 그 중간에 누가 전학을 가거나 자리가 비어도 그 빈 자리는 그대로 왔던 게 여태까지 전례다. 그런데 마침 2학년 언니 하나가 전학을 간 거예요.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너의 편지를 읽고 네가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을 선생님이 높이 샀다. 그래서 너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방송반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예대에서 주최하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송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가 대상을 받고 작품상을 받고 제가 개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그 개인상을 받은 사람은 서울예대에 수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엄마가 장사가 대박이 나가지고 대학 갈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예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월에 입학해서 5월에 성우시험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차피 성우가 꿈이니까 성우시험이 어떤 건가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1살부터 성우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기도, 빨리 성우가 되게 해달라고. 예,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성우가 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훌륭한 성우가 되게 해달라고, 멋진 성우가 되게 해달라고, 최고의 성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성우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탄탄대로였어요. 지금까지도. 사실 제가 올해 51살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력이 30년이에요. 21살부터 시작했으니까. 저 정도 연배되면은 이제 내려갔어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도 탑에 있어요. 그 내려가는 시점에서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었어요. 그때 어떻게 만났냐면 저는 성모 유치원을 다녔어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영세도 받고 견진 성사도 받았었어요. 그런데 옷만 천주교 신자 옷을 입었지 제 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우로서 뭐 그 성공 막 그렇게 쭉쭉쭉쭉 성장하다가 뭐 돈도 좀 벌고 그래서 오디오북 사업을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빚도 막 어마어마하게 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었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매달 이자 돈 막아내는 게 막 너무 힘들었고 어떨 때는 이자를 못 막아내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런 압박이 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망하고 마는 건지,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건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쌓았던 탑인데 이렇게 무너져 버리나, 막 그런 스트레스. 그래서 원형 탈모증이 생기고 이 갑상선까지 이상이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 성경책을 녹음해보자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우료가 정말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을 주시더라고요. 그 금액을 받고는 제 자존심상, 그래도 나 성우 서혜정이 어떤 사람인데 내 자존심상 그 금액으로는 녹음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녹음을 하자고, 그 금액으로. 근데 그땐 정말 저는 한 푼이 아쉬웠거든요. 예.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제 분야에서 프로인데 이게 기독교 성경인데, 천주교 성경이면은 좀 이해도가 있겠는데 기독교 성경은 이거를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들으실 텐데 그분들이 이거를 듣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텐데 내가 그분들의 정서를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를 좀 가봐야겠다. 그래서 저희 고은정 선생님 아시죠? 성우 고은정 선생님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은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저기 교회를 좀 가고 싶다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예,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선생님 손 붙잡고 교회를 갔어요. 첫날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이셨어요. 하영조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전 첫날 은혜 받았어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제가 그때 이렇게 막 퍼석퍼석한 스펀지, 그러니까 왜 너무 메말라가지고 왜 물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퍼석퍼석한 그런 스펀지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스펀지에 이렇게 물기가 촉촉하게 스며들어오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 황폐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한 번 교회에 가서 그 기독교인들의 정서를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이 성경 녹음 끝날 때까지 어차피 성당도 냉담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했는데 그날 그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요. 그 예수님 탄생 뭐 이런 거 영상으로 보여주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이 영상으로 이렇게 얼핏 비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많은 나의 죄를 지시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생각하니까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우 생활하면서 엑스파일이라는 외화 시리즈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그 스컬리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을 누렸거든요. 성우로서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어요. 근데 그 영광을 누릴 때 진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리지 못하고 나 혼자 잘났다고, 그런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왜 못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물어 가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영광스럽고 싶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저 하나님께 영광 좀 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저 이대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리고 정말 울면서 통성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상경 마치고 여름이 됐는데 김성덕 감독님이라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녹음을 좀 하자고. 근데 케이블 TV래요. 그때만 해도 케이블 TV가 사람들이 안 볼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롤러코스터가 빵 터지면서 케이블 TV가 이렇게 많이 프로그램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성우 서혜정은 케이블 TV는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공중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케이블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순종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낮아져야지, 순종해야지, 저분이 나를 선택해 준 것으로 감사해야지, 내가 뭐라고, 무슨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스컬리 목소리를 베이직에 깔고, 스컬리가 어떤 거냐면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멀더 어디예요? 이 목소리예요. 10년 동안 제일 많이 했던 대사가 멀더 나예요. 그거예요. 예. 그 목소리를 베이직에 깔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14에 전화하면 네, 문의하신 번호는 몇 국에 몇 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예요. 예, 114에 전화하시면 제 목소리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스컬리 목소리를 베이직에 깔고 그 114 안내 목소리를 얹으래요. 섞으래요. 섞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모든 감정을 싹 빼서 무미건조하게 만들으래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약간 시니컬한 느낌을 10원어치만 넣어달래요. 그리고 해보래요. 원고를 주면서.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양반이 답답하니까 이제 스튜디오 안으로 뛰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래요. 근데 이분이 경상도 분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거기서 사투리 빼고 그래서 나온 목소리가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 이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뜨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7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9월쯤 되니까 막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그 인쇄 매체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이 오는데 뭐 하루에도 2-3건씩. 예. 그리고 막 불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근데 지금도 느끼는데요. 제가 어떤 목소리로 애를 써도 반응이 별론데 이 남녀 탐구만 그냥 한마디만 하면 바로 반응이 나거든요. 제가 간절히 소망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영광 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릴게요. 이 남녀 탐구 목소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예요. 예, 그래서 그 후로 뭐랄까, 제가 생활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뭐 프로그램이 떴다고 제가 뭐 빌딩 지은지 알고 막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송 출연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뭐 CF 얼굴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CM 녹음 몇 건 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빚도 못 갚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인지도가 생기면서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고, 제가 하나님께 늘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왕에 쓰시는 거 큰 도구로 쓰세요. 예, 저를 좀 이렇게 많이 써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세례 받을 때 목사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러셨어요. 제 머리에 손 얹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서 저는 축복의 통로라는 소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축복받는 게 좋았거든요. 제가 영광 받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 축복을 받고 누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도구로 쓰인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열심히 이제 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성우들 신우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신우회 모임에 갔어요. 근데 우리 성우 후배 중에 조재숙 씨라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잔지바라라는 섬에 그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두 분이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날 왔더라고요, 탄자니아에서. 근데 제가 그 무렵에는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너무나 그렇게 감사해갖고 하나님께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로 편지 쓰는 게 참 저의 낙 중에, 그러니까 뭐랄까, 저를 위로하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속상하면은 편지, 이렇게 막 일기 쓰듯이 편지를 쓰고 그랬는데, 하나님께도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막 그런 이제 글들을 막 써놓았었는데, 어느 날 출판사에 있는 후배가 언니
언니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아니 난 책 만들 준비가 안 됐다. 다만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그 고백서는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이제 썼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수익금을 어디에 쓸까? 이거는 물론 내가 빚도 많지만 내가 성우니까 성우로 일해가지고 버는 돈으로 빚 갚고 나 먹고 살고, 그리고 이 책 수익금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고백서를 쓰고 이 책이 팔린 수익금이니까 그거는 하나님 사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마침 그 탄자니아에서 우리 후배가 왔는데 거기 우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 책 수익금으로 우물을 파야겠다 결심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갔어요. 갔다 1년 만에 다시 왔는데 그때 제가 책 수익금이 5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가서 재수가 너 거기 우물 팔 일 없니? 그랬더니 선배님 우물 팔 일 있다는 거여서 내가 이거 줄게, 너 가서 우물 파라고. 근데 얘가 짜장면을 먹다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배님 제가 탄자니아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너무 절실히 기도했었대요. 하나님 저 나가서 국어를 못하는 거 아시죠? 예,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오면 국어를 하기 바쁘대요. 저 국어를 못하는 거 아시죠? 제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누군가 저한테 와서 내가 당신 우물 파줄게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대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재수가 너 거기 우물 팔 일 없니? 그런 거예요. 막 울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돈을 갖고 가서 우물을 2개를 팠어요. 근데 그 2개 팔 때 그 현지에 있는 그 방송국에서 그걸 보도를 했대요. 현지 방송국으로.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우물 파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2개 파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나 이거 방송이 돼가지고 우물을 많이 파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그래서 재수가 기도하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저희 교회에서 그 미디어 모임이 있거든요. 미디어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런 모임인데 그 모임에 가서 또 이런 간증을 했는데 대한교회 그 장로님께서 우물을 하나 파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 후로,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파주신 그 후로 또 막 제가 이제 CBS 전화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우물 너무 많이 파주. 요번에 그 조재숙 씨가 나와가지고 우물을 10개 해갖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광주의 광야교회 거기서 또 4개를 또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그 친구가 거기 고아원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벽돌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벽돌 올리면 이제 바닥이래요. 지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예, 거기에 이제 고아원을 짓고 그 우물의 이름을 제가 엄마의 샘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고아원 아이들, 제 올해 목표는 거기 한 150명의 고아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엄마를 1대1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명 정도 됐는데 저희 후배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일단은 제가 지인분들 해서, 그래서 이제 올해 목표는 그거예요. 150명 아이들 엄마 만들어주기, 그거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조재숙 선교사가 원하는 건 기도해 주십사. 왜냐하면 거기는 무슬림들이 너무 많아서 와서 막 교회 불질러 버리고 그런대요. 그리고 무슬림들한테 쫓겨나면은 뭐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도록, 그리고 고아원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친구가 이렇게 선교 활동 잘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났네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 고백서 책을 가져왔는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는 책 수익금을 아프리카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간증을 좀 더 이렇게 듣고 싶으시거나 더 알고 싶고 그러시면은 제 책을 사 주시면은 예, 아프리카에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